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하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열왕기하 11장 말씀입니다. 구약 581쪽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당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의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같이 있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11장 말씀인데요. 이제 여호야다의 의로운 반란이라고 주제를 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열왕기하 11장에서는요, 아합 왕의 딸이었던 이 아달랴의 이 정치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유다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위기에서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활약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다시 유다가 다윗 왕을 세운 그 왕가를 이어가는 이렇게 유다의 소생이 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3절까지는 이제 아달랴가 학정을 이렇게 펼쳤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4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이 나타나서 큰일 고사를 치르는 것을 보게 되고요. 9절에서 12절까지는 어린 요아스가 왕위에 즉위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또 13절에서 16절은 아달랴의 최후를 말하면서 마지막에 이 여호야다의 개혁적인 조치를 기록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려운 중에도 무엇을 남겨놓으시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놓으십니다. 그걸 이제 그루터기라 그러죠. 나무를 자르는데 뭐를 남겨놔요? 뿌리를 남겨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가가 다 멸절되고 사라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어린 아이를 살려주어서 결국 그가 어린 나이지만 7살에 왕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셨던 이 다윗의 언약을 이뤄 가시면서 이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무엇이냐 봤더니 사단이 아무리 득세하고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된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단은 물러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지고 완성되어 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슨 뜻이냐 봤더니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열왕기하 11장에서는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로 이야기 중심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유다는 어떠냐면 이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이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이 정통성이 있는 왕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가 앞서서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죠. 그런데 거기서 아달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그 왕족들을 죽이고 왕위를 이렇게 찬탈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요아스를 살려주셨고 이 여호야다야 하나님의 종 제사장을 통해서 이 다윗의 왕가가 바로 잡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이 아달랴의 왕위 찬탈이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아달랴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죽었죠. 이제 딸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 아달랴라는 인물도요 엄마 못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악명이 높은 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세벨도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야가 그러게 능력을 행했어도 누구 때문에 도망가요? 이세벨 때문에 도망가거든요. 엘리야 가만두지 않겠어. 그러면서 그게 달아서 어때요? 저기 어디로 도망갑니까? 도망가서 숨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세벨의 악명도 높았지만 그의 딸 아달랴도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녀는 유다의 여호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 우리 그렇지 않아요. 이런 정치적인 결혼, 정략적인 결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남편을 깨어서 아들인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지만 그 아들도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죽고, 또 아들도 죽고, 그러니까요 이제는 안 되겠다. 누가 왕이 돼야 되겠다.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진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왕위를 차지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고 하면서 이 아하시아의 아들들인 왕자들을 전부 죽입니다. 그러니까 친족이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아하시아의 아들들까지도 다 죽였다라는 것이고, 또 자신들의 손자들마저 죽이는 이런 악한 행위를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유다의 왕위를 계승하고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이 철저한 바알 숭배자였다라는 것이죠. 아달랴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다라고 말하고요.
그런데 이 아달랴에게는 자신이 낳지 않은 여호세바라는 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세바는 이 아하시아의 누이였고요. 이 여호세바가 이 아달랴의 살인이 시작되었을 때에 보니까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요아스 그를 유모와 함께 침실 밑에 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6년 동안 왕궁에서 숨어 지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성이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6년 동안 철저한 보호 아래 속에서 숨 죽이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도 사극에서 이런 거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왕이 갑자기 왕가가 아니면 어느 한 집안이 몰락하게 되고 또 어린아이 막 살려가지고 나중에 뭘 갑니까? 복수의 칼날을 가는 것처럼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 것이죠. 이제 요아스를 살리기 위해서 힘쓴 여호세바에게는 이제 예루살렘의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라는 남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세바가 남편이 여호야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야다는 6년 동안 이 요아스를 잘 보호하고 있었고요. 이제 7년이 7살이 되니까 이제 여호야다는 이 아달랴를 축출하고 이 요아스를 왕위로 세우고자 하는 큰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달랴를 지지하지 않는 이제 군인들을 모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요아스 왕자를 보여줍니다. 이 어린 아이가 왕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이 요아스가 합법적인 이 다윗 왕가를 이을 왕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야다의 계획대로 왕궁의 주요 거점 3군데 집단을 딱 나누어서 지키게 했고요. 또 다른 군인들은 이 요아스를 호위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가 이제 여호야다의 반란을 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호야다의 계획대로 일이 차근차근 준비되었고 또 그 디데이 예정일이 되었을 때에 안식일이 되자 그 일을 실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백부장들은 다윗 왕의 창과 방패로 무장한 후에 곳곳을 지켰고요. 또 호위병들은 왕의 대관식이 거행될 성전을 중심으로 이 방어 지역을 형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이 요아스가 왕입니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형식과 절차를 밟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계획적으로 다 준비를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성전 안뜰로 데려가고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읽고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결국 이제 요아스는 어린 나이였지만 유다의 왕으로서 자격과 절차를 다 모두 갖추었기에 명실상부한 유다의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관식을 숨죽이면서 지켜보던 백성들이 이제 일제 일어나서 요아스 왕의 만세를 외쳤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던 아달랴 어떻게 했을까요? 매우 당황을 했겠죠. 거기 아달랴의 입장에서는 반란이라는 것이죠. 반란. 영모죠. 아달랴는 갑작스런 이 백성들의 고함 소리에 놀라서 이 소리가 들리는 성전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곳에도 놀랍게도 요아스가 왕자로 왕관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제서야 이 아달랴는 큰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감지하고 큰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달랴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자기 옷을 찢고 반역이다 라고 외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달랴는 너무 늦었죠. 자기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요아스 편에 서서 이 아달랴를 처치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야다가 명령을 내립니다. 이 아달랴를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어다가 가서 죽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동시에 아달랴를 따르던 자들도 함께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하면서 성전 안에서 죽지 말고 성전 나가는 말이 다니는 길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세벨도 그렇고 아달랴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했던 그들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달랴를 없애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야다가 개혁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펼치는데요. 이제 먼저는 여호사밧 아래로 이제 하나님과 멀어졌던 백성들에게 다시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했다라는 것이죠. 네, 이것을 볼 때에 개혁의 첫 번째는 항상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누구를 떠나게 되었습니까? 여호와를 떠나게 됐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했기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평온할 때나 또 급할 때나 항상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면 항상 여호와의 말씀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매일 말씀 읽으시죠? 매일 묵상하시죠? 예, 그게 내 신앙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작은 일 같지만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주목사가 늘 말씀 보십시오, 읽으십시오, 암송하십시오 하는 게 1순위. 예, 다른 것은 다음이니 다음. 항상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서면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바로 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에 따라 이 백성들은 말씀으로 다스리고 또 백성들은 왕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새로운 이런 언약을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결국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이 갱신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때 이 아달랴에 의해 숭배되었던 바알의 신당들은 허물게 되었습니다. 제단과 우상도 부수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도 죽였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배우게 되었다면,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뭐를 없애야 됩니까? 우상을 없애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아니신가요? 요아스가 진정한 왕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다. 결국 이 왕가를 이어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항상 말씀 앞에 중심을 잡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시는 것,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멀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호야다는요, 이 성전의 근위대를 배치해서 이것들을 보호하고 온 백성들이 요아스 왕을 모시고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온을 되찾은 유다를 들 수가 있죠. 요아스 왕이 이제 왕자의 보좌에 있을 때에 백성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년 동안 이 잔인한 아달랴의 폭정 안에서 해방되었다, 벗어났다라는 그런 해방감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다윗의 후손이 다 죽은 것 같고 멸절되었던 것 같았는데, 이 어린 요아스를 살려두어서 다윗 왕가의 혈통과 전통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감격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믿음의 좋은 선조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의 신앙이 우리들에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여호와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여호와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에, 내 삶의 진정한 왕이시다, 요 중요한 핵심의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뿐만 아니라 후대들에게도 잘 전해서 우리 나라와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고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신실하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 아달랴라는 그 여인을 없애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개혁을 한다, 말씀 가운데 돌아선다 라는 것을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늘 먼저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있는,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며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또 계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평안히 누리는 것이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